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1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요청에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언제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받기 원하면 둘째로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는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큰 자라 여겨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시몬이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 사람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시몬을 향하여 엄중히 책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니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는 더 이상 이 도, 즉 예수를 믿는 믿음과 관계도 없고 구원의 은혜도 없다라고 책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시몬의 어리석음을 사도들이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도와 관계도 없다는 것은 시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22절과 23절에서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시몬이 회개합니다.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은 사도들의 권능이 부러웠습니다.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열정이 넘치다 보면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책망과 함께 시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곧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영적 욕심으로 우리도 실수를 하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함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 교만에 빠져서 끝까지 우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보다는 잘못된 영적 현상만 쫓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교훈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회개합니까? 아니면 계속 따집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믿음은 핑계고 라는 제목의 한 자매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한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두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은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습니다. 낯선 곳에 적응하려니 두려웠지만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을 만났고 목표한 대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한 마술사 시몬처럼 저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능력을 얻길 원했습니다. 잘만 따라가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제 미래까지 나아질 것이라 확신하며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큐티책은 배송비가 비싸다며 사지 않기도 하고 교회도 설렁설렁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제게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하던 첫째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고 숨을 못 쉬게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 뇌전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만 잘 먹으면 낫는다고 했지만 첫째는 가끔 새벽마다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고칠 방법을 찾아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위에 의사, 박사가 많았으나 흠이 될까봐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고민이 되었지만 남편 없이 병원에도 못 가고 비싼 병원비 감당할 수 없어 1년 반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이 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면서 아이의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고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표적과 능력을 쫓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 저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여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함받기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사소한 문제라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겠습니다. 사춘기 딸에게 방 청소하라고 잔소리하기보다 일주일에 2번씩 방을 치워주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핍박이 도구가 되어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의 심령에 새겨지니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든 그들 모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주저 말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판단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 내어 다가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